등불이라 함은 목적이 있습니다. 밝힘, 빛, 이것이 바로 등불의 목적이죠. 오늘날 등불이 없다면, 형광등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북한에서 탈북하여 이 대한민국에 이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북한에는 전기가 없어서 불을 켤 수 없을 때가 많다,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은 불빛이 있어서 너무 감사하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북한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불빛이 얼마나 감사한지 생각을 못합니다. 그저 당연한 것이지, 아니 당연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우리네 현실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일입니다. 1995년 정도 되었습니다. 대학 동아리에서 안동 하회 마을에 MT를 갔었습니다. 그 당시에 보호관찰 대상자들과 우리 대학생 보호위원들이 함께 사랑의 대행진 하면서 하회에서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하회에 그 당시에 아주 소 같은 하얀색 개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그 개가 얼마나 순한지 낮에는 사람들 곁에 와서 애교도 부리고 사람들이 터치를 해도 다 수용해주는 그런 개였습니다. 제가 새벽에 이제 순찰을 한다고 주위를 돌고 있는데 숙소 근처 큰 길가에서, 하회의 큰 길이라고 하면 강변길이죠. 그 강변 뚝길에서 낮에 봤던 그 집채만한 흰 개를 만났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개가 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습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엄습합니다. 얘가 나를 물 수도 있겠구나. 마침 저의 주머니에는 성냥이 있었습니다. 담배 피워서가 아니라 버너에 불을 켤 때 성냥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성냥을 주머니에 갖고 있었는데, 성냥이 작은 한 통이 있었는데 개 앞에 서서 성냥불을 켜기 시작합니다. 성냥불 하나를 켜니까 이 큰 개가 저 앞으로 더 이상 다가오진 않는데 서로가 경계태세를 합니다. 불이 꺼져갑니다. 다음 성냥을 또 붙입니다. 그렇게 1시간과 같이 느껴지는 10분의 시간, 10분도 안 됐겠죠. 그 시간을 보내면서 이 성냥불이 다 떨어지면 내가 저 개에게 물려 죽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윽고 성냥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저 개가 나를 물려고 하면 나는 이 팔꿈치로 저 개를 쳐서 최대한 저항을 하다가 죽을 때 죽더라도 죽자. 개와 제가 대치를 합니다. 한참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개가 갑자기 뒤를 한번 슬쩍 돌아보더니 슬쩍슬쩍 옆길로 슥 빠져나가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이야, 내가 개한테 이겼다. 기뻤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에 저 뒤에서 불빛이 하나 보입니다. 트럭이 한 대 오고 있었던 겁니다. 이 큰 개는 불빛은 보지 못했지만 트럭 소리를, 저 멀리서부터 오는 그 트럭 소리를 듣고 마음이 변했던 겁니다. 저는 저 멀리서 오는 저 트럭의 불빛이 생명의 불빛과도 같았습니다. 개가 떠났지만 제가 뒷모습을 보이면 달겨들까 봐 함부로 움직이지도 못하고 트럭이 더 가까이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트럭이 근처에 와서 트럭 소리가 제 귀에 들릴 때 그제서야 제가 숙소로 뛰어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려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이런 등불들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도 이런 불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등불입니다. 이 예수님의 등불은 생명을 위한 등불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들을까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의 등불은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등불이 어디에 있었기에 누구나 볼 수 있어요? 세상 속에,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어둠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이 등불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을 감아도 그 등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다른 길로 가도 그 등불은 항상 존재해 있고 역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예수님의 등불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인간이 그 등불을 듣느냐 마느냐, 내가 그 등불 가까이에 가느냐 마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등불이 보입니까? 당연히 보이죠. 성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들은 바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불은 빛나면 빛날수록 인간의 눈으로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희미한 등불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지요. 그런데 집안의 천장에 60W, 100W짜리 아주 밝은 형광등은 눈으로 쳐다볼 수도 없습니다. 너무 밝아서. 낮에 저 태양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까? 시력 끝장나죠.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등불은 밝게 빛나면 밝게 빛날수록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불빛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갈 뿐이죠. 심지어 세상의 그 불빛은 왜곡합니다. 태양을 한번 바라보세요. 잠시만 바라보세요. 형광등을 잠시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눈길을 돌리면 눈앞에 검은 무엇인가가 어른거리죠. 세상의 빛을 바라보면 뭔가 이상한 왜곡 현상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예수님의 빛, 말씀의 빛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문제는 누구나 보고 누구나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다른 결과가 나타날까? 그것은 그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빛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등불을, 말씀의 빛을 각자의 색안경으로 선글라스를 끼고 파란색 안경을 끼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참뜻은 이건데 선글라스를 끼고 바라보니 예수님의 등불이 꺼멓게 보이는 겁니다. 파란색 안경을 바라보니 예수님의 등불이, 말씀의 등불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색 안경을 끼고 그 예수의 등불을 바라보니 빨간색으로 보입니다. 물질주의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등불을 바라보니 이 말씀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확보할 수 있느냐. 복의 기복주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어떻게 하면 복받을 수 있나. 인문주의의 안경을 끼고 바라보니 어떻게 인생이 잘 살 수 있나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은 그게 아닌데 어떤 안경을 끼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보는 시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에서 끼던 안경을 자꾸 벗어내야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고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봐야죠.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일까요? 말씀의 등불을 똑바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말씀의 안경을 끼고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물질의 안경, 권위의 안경, 기복의 안경, 자기 자신의 소견대로 안경을 끼고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등불을 바르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의 안경을 끼고 말씀의 등불,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말씀의 안경을 낄 수가 있을까요? 먼저는 말씀에 많이 노출되어야 합니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죠. 핵심입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20분의 설교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서 성경책 읽어야죠. 인터넷으로 성경 말씀 들어야죠. 라디오로 들어야죠.
친구들과 또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어야죠. 그래도 부족하다. 새벽 기도에도 와야죠. 이웃교회 부흥회도 가야죠. 그래도 부족하다. 신학교 가야죠. 말씀에 노출되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말씀의 안경을 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의 등불, 예수님의 등불이 완전히 다르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목회자들이 참 중요하죠. 제자된 성도들은 말씀의 안경을 끼려고, 그리고 말씀을 바라보려고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목회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벌받을 일이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성도들은 그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듣고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의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보고 말씀의 등불을 바라본다. 아멘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될까요? 한강 불꽃 축제 하면 와 박수치며 바라봅니다. 세상의 불꽃은, 세상의 불빛은 바라보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불꽃쇼, 불쇼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등불은, 말씀의 등불은 그 등불 앞에 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에 오라고 길을 인도하는 빛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의 안경, 믿음의 안경으로 말씀의 등불,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서 그 등불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제자된 성도의 은혜이자 사명입니다. 그러면 등불이 저기 보여요. 그러면 공간이동 탁 문 앞에 도착하느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기 예수님의 등불이 보이지만 그 등불까지 가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뒤돌아서면 오히려 등불이 길을 더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등불 쪽이 아니라 등불을 등지고 반대편으로 가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등불을 향하여 가면 눈이 부시기는 하지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보여줘요. 그런데 그 과정에 뭐가 있다? 고난이 있어요. 수고가 있어요. 그걸 감당해야 됩니다. 강이 있고 돌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있어요. 그 과정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하나 헤쳐내면서 등불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제자된 성도의 은혜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고속도로처럼 쭉 가면 되는데, 예수님의 등불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동안에 은혜와 고난이 함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에 등불이 있으면 누가 모여들어요? 불나방들이 모여들죠. 타 죽는 줄 모르고 불나방들이 그 근처로 다 모여듭니다. 결국은 타버리죠. 예수님의 등불에는 누가 모여들어요? 세상의 것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들지를 않아요. 반대편으로 자꾸 가죠.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 곁으로 가면 타 죽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의 죄가 다 타버립니다.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을 발견하게 됩니다. 등불 가까이에 가야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 등불이 여기 있었구나라고 우리가 알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들어갑니다. 대한민국의 저녁이 되면 온 도시에 십자가 등불이 밝혀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등불을 바라봅니다. 거기에서 그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뭐 있어요? 똑같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등불 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육신에 공간적으로 가라는 말, 그 말도 있지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서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도 등불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등불, 말씀의 등불은 한순간도 꺼진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역사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택만 하면 됩니다. 비록 수고와 고난이 따르지만 그 등불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색안경 다 내려놓읍시다. 선글라스, 파란색 안경, 빨간색 안경, 물질의 안경, 권력의 안경, 기복주의의 안경들, 세상의 안경들 다 내려놓고 말씀의 안경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저 예수님의 등불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주님의 등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체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